여호수아 7장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운동 경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다 하시는 말은 아닌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죄는 다 용서 안 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운동 경기 중에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얘기를 운동 경기에서 할 때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심죄입니다. 방심죄. 방심이라는 건 뭐죠? 방심이라는 것은 긴장을 푼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긴장이 풀어져서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그런 실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기독교적인 어떤 개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개그가요, 단순히 의미 없는 그런 개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심죄라는 것,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경기에서 방심하게 되면 그 승리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가? 언제 그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가?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는 바로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방심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을 때, 그때 찾아와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우리 안에서 차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대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 시작할 그때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일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나면 이 대적 마귀는요,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그 다음 기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기회는 그 일이 다 맞춰졌을 때예요. 잘 끝났다고 이제 기뻐할 때, 잘 끝났다고 감사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긴장이 풀릴 때, 그때 악한 마귀는요,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틈타서 그때를 공격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아주 마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요, 어떤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또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하면 마지막 날 되기 전에요, 꼭 모두를 불러놓고 꼭 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예요.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모든 일정들이 다 마무리되는 이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여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들을 통하여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함께 불러 모아놓고 그때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롭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거기에서 은혜가 빼앗겨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승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도 이제 승리의 찬양을 이야기했는데요. 승리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때 그러고 나서 마음이 풀어질 때 죄는 은밀하게 찾아와 자기의 자리를 그곳에서 틀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웠던 전투가 어떤 전투였습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리고 여리고 백성과의 전투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대한 기대 속에서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얼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그들은 행진을 하였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행진이었지만 그들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굳게 닫혔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승리, 아주 감격적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벌어졌는데 두 번째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가운데 감격하는 그때에 죄는 은밀하게 그들 가운데 찾아와 자기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는가 하면 바로 아간의 마음에서요. 아간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실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큰 승리의 감격,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죄는 은밀하게 찾아와 아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으로 하여금 모든 전리품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역하게 합니다. 아간이 그 자기의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외투 하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정도면은 약 2kg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kg 정도 되는 은과 그리고 500g 정도 되는 금덩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탐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물건들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양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았고, 그리고 이 아간의 마음은 탐심이 생겼고 결국 그 물건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보았다, 탐냈다, 가졌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은 바로 인류 최초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죄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똑같은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탐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가져와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될 때, 긴장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그 전쟁에서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가 죄가 틈탈 그때가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일반적으로 왕은요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전쟁에 늘 함께 동행해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 앞에서요 다윗은 이제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적 마귀는요 다윗의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야 할 이 다윗이 여유롭게 한가롭게 이 옥상을 거닐다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기대하며 싸우면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할 그의 시선이 지금 옥상을 거닐면서 목욕하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어지는 11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오게 하라. 사람을 보냈더니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보여진 그 가운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 그 탐심, 그 탐내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 취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져와 취했습니다.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요, 그 마음이 풀어질 때, 방심할 때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그 멀어진 그 마음속에 죄가 자리를 틀고 들어와 그로 하여금 범죄가끔 만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을 때, 어떤 감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쉽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 쟤 때문에 그렇다, 쟤만 저렇게 죄에 약해가지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도 다 아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아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그런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사실 이 아간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풀어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미 방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제 또 다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큰 승리의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전쟁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들을 앞서 싸우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순종함으로 돌게 하셨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이에요.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정탐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들 중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 이유가 문제예요. 그들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이성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어떤가? 아주 작은 성이다. 그들은 소수이다. 모든 백성 괜히 다 보내가지고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한 2,000명? 아니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은 3,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패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판단과 이와 같은 선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다 잊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선택, 그들의 판단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고 있습니다. 어느새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3천 명만 보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판단 그리고 그러한 선택 가운데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그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명 올라가라고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생각한 것처럼 3천이면 충분하다, 그냥 적당히 그 정도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저희들이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요, 여러분, 모임 가운데 몇 명이 모이는 모임인가, 아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인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몇 명 되지 않는 모임, 이건 적당히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3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 드릴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우리의 생각처럼 3,000명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너희는 너의 최선을 다하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주요한 이유를 아간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아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은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죄, 그런 죄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악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에게 대한 그 심판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아간에 대한 그 심판의 그 맹렬함, 그 심판의 가혹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심판의 가혹함이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간을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냥 그가 돌로 맞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전투에서 실패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가 누구에게서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간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듣고 그 책망함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끝까지 이 죄에 대한 책망,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양심이 벌써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내가 한 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끝까지 그 책망을 무시합니다. 은혜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비를 뽑을 때라도, 한 지파가 선택이 될 때, 한 가문이 선택이 될 때에도 아간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간의 죄를 다윗이 범했지만 아간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책망,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왜 끝까지 버티겠어요?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던 그는 결국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 현장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죄의 심각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요, 아골 골짜기에 그렇게 세워진 아주 커다란 돌무더기를 봅니다. 그 돌무더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돌무더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하는 돌무더기입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저게 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죄가 언제 찾아오는가, 이런 죄의 유혹이 승리 뒤에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을 감사하게 기쁘게 잘 마치게 될 그때에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이 풀어진 채 방심하고 있을 때 죄는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늘 깨어 있어야겠다. 늘 깨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겠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 이 다짐을 하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심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늘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허용해 두었던 죄의 모습들, 그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건 작은 일이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 거거든요. 어느 순간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안에서 또 기뻐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